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의 몇 구절의 말씀만 보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끝나는 것은 한편의 편지로서의 말씀의 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모범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 한 전도자의 삶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시점이지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마지막 임종을 앞둔 한 사람이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9절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탁도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빨리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다. 지체하지 말고 나의 얼굴을 보라. 간청합니다. 몇 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제목으로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은 이 9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상징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상징성으로서의 메시지를 나누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데마에서 누가까지라고 잡았습니다. 데마에서 누가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과 이후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을 통칭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편지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편지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내가 너를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이 그 임종의 순간을 함께 하고픈 사람들을 간절히 찾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과 함께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외롭고 고독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를 겨우 돌봐주는 사람은
누가뿐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감옥 생활의 건강과 여러 피로를 채워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감옥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옥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감옥 생활은 모든 것이 결핍된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만큼만 공급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일반 죄수보다 더 엄중한 관리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전승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깊은 지하 감옥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었던 사형수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의 지하 감옥은 감옥의 제일 아래층을 더 파가지고 지하 감옥의 수조를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입구는 보통 지름이 0.9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 감옥의 상황은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침하고 환기가 거의 안 될 뿐만 아니라 춥고 찬 공기가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공간에서 지내는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차가운 한기가 들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맞고 터지고 상처났던 부분들이 얼마나 쑤시고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무릎이나 뼈를 다쳤을 때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겨울이 되거나 찬바람이 불면 시린기가 올라옵니다. 뼛속에서부터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이 지하 감옥에서 그런 한기를 겪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골병 든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죽음의 위협을 그 몸으로 겪어온 몸이었어요. 더구나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지하 감옥의 추운 한기를 겪어냅니다. 성치 못한 몸으로 견디면서 그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 견뎌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그 감옥을 견디면서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픔을 모르고 외로움을 모르고 육신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이런 아픔을 겪고 똑같이 이런 고통의 상황에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에 이제 그의 그동안 감추어졌던 마음이 잠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를 찾으면서 빨리 와라, 어서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네가 나에게 빨리 와다오. 그렇게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런 아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그런 외로운 마음,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는지, 때로는 인간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의 마음이 수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얼마나 훌륭하게 지나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이러한 삶에 도전받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누구나 이런 연약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때로는 무시해서 사람들은 무정하게 매정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늘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삶의 가치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그런 때에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면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해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에게 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고통과 외로움을 몰라서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아픔을 느꼈고 그도 똑같이 두려움에 직면했고 그도 똑같이 삶의 어려움에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는 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는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헌신자들을 주셨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지, 얼마나 외로운 마음이 있었을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늘 웃는 사람도,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모든 일에 먼저 헌신하면서 나서는 사람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삶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깊숙이 숨겨졌던 인간적인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빨리 와라, 어서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말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의 교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는 부끄러운 이름도 있고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불려져요.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데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버린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창조 세계로서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계와 구별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죄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계로서의 세상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만은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선택했습니다.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이지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2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번째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마를 마가와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더불어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데마입니다. 처음에 데마는 얼마나 바울 곁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바울을 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나의 동역자라고 사랑스럽게 언급했던 데마입니다. 우리는 이 데마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면 의미 없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디모데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너희 달려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골인해서 승리의 관을 받을 때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너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끝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변 사람 중에 이 데마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로 삼을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데마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한결같이 아름답게 끝마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마와 대비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뒤에 11절에 언급되는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하다가 갈라서게 된 원인이 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그의 생질 조카였던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가 전에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이 중요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런 요한 마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교 여행에 동행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따로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개별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바울은 이 요한 마가를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꼭 데려오라 신신당부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돌아보고 교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더 성숙한 인격과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한마가입니다. 비록 지난날 어리석은 생각으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이고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쁘게 말합니다. 그도 데리고 오라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가의 모범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게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먼 길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마가처럼 마지막에는 기쁘고 아름답게 불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언급돼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오늘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복음 사역을 회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방해했던 악한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똑같이 행하는데 문제는 악한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누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고 그를 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합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한결같이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그의 감옥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는 신실한 지원자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누가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그레스게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두기고도 그렇습니다. 다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 때문에 몸은 바울 곁에 없었지만 그들이 지킨 믿음의 자리는 바울과 함께한 자리였어요. 여전히 그 믿음의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억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시작이었다가 마지막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잠시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그래서 실망도 끼치고 문제도 일으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필요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요청받고 기억되는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둡고 암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누가처럼 또한 나머지 아름답게 불려지는 사역자들의 이름처럼 끝까지 그 지켜야 될 성실한 믿음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이 실수와 실패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마지막 얼마나 그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경계 삼아 영적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요한마가를 기억하십시오. 요한마가처럼 다시 깨닫고 돌이켜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에는 필요한 사람, 기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면 마찬가지로 누가나 다른 믿음의 사람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앞에서 요한마가처럼 혹은 누가처럼 그리고 오늘 불려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기억처럼 그렇게 불려주고 기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